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장미 주일, 또 기쁨 주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입당 송에서 이제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독서와 복음에 흐르는 내용들은 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을 들으면서 환희가 떠오르지 않으면, 무덤덤하다면 조금 영적으로 아픈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화답송 불러주셨죠? 네.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기억하고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하느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거야. 난 너를 잊지 않아. 그러니까 기쁜 거고요. 또 일독서의 키루스 임금 때에 이제 성전 복원이 이루어지죠. 예, 생각했다는 뜻이고, 오늘 복음에서는 보세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것도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깊은 사랑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늘 외로워요. 네. 하느님이 아닌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는 그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니코데모의 이 대화를 듣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니코데모는 바리사이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바리사이였고 최고의 의원이었습니다. 네, 유다인들에서도 가장 높은 유다인이었던 거죠. 그가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저럴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고 이제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이 혼이 납니다. 너는 그것도 모르냐? 막 혼이 납니다. 지도자고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이것도 이해를 못하냐? 그러고 네가 무슨 지도자냐? 혼이 납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무릅쓰죠.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고 드디어 빛과 마주합니다. 그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 최고의회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찾아와 침향과 모략을 이제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대담함까지 보일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사랑이 뭔지, 신뢰가 뭔지를, 믿음이 뭔지를 조금 깨닫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바로 그 영성생활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태어났다는 느낌으로 살아요, 못 살아요? 세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세례 이전에 내 삶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이후에 내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졌냐고 묻는 겁니다. 아무튼 그는 알고 있던 것, 또 믿고 있던 것,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던 것,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이 모든 것이 틀렸다 라는 충격을 받게 되죠. 말하자면 이제 그는 제대로 된 신앙의 길, 제대로 하느님을 알면서 이제 삶을 바꾸고 무엇이 빛과 어둠인지 알고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진리와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내용은 그래요. 이제 모세와 구리뱀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는 모세와 구리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게 바로 십자가 얘기였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감동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이런 것들을 보물로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자신과 사람들이 온갖 죄악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인생에 대한 답, 신앙에 대한 답이 오늘 복음에 담겨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네. 그는 인간적인 지혜를 넘어선 이제 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요, 사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바리사이였잖아요. 지도자였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메시아 기다리죠? 뭔가 강력하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악을 제거할 그런 강력한 분,
그죠? 여러분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부조리가 없어져야만 하는 그런 해결사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눈앞에 드러난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십자가에 들어 올려진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그죠? 아니 뭐가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아니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 모세 때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대들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뱀을 보내시죠. 이 물린 사람들은 구리뱀을 봐야만 살아났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세상의 유혹, 죄 속에서 스스로 죽어가던 사람들은 뭘 봐야 살아나요? 이제 십자가를 봐야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구원할 거야. 너희가 바라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야. 심판하고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죽고 들어 올려져서 나를 바라보면 너희는 구원될 거야 라는 전혀 다른 목숨을 바친 자비와 사랑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렇게 무력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랑. 나는 이런 사랑이다. 이토록 너를 잊지 못해 세상에 이렇게 내려온 너의 사랑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처음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처음에 못 받아들이겠죠? 이 뭐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구유를 다시 꾸몄습니다. 앞에 보시면 무덤이죠. 근데 아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성탄 구유가 아니라 사순 구유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하러 온 줄 알지? 아니, 난 구원하러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야 될 게 뭐예요? 세상에 서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 대한 미움, 전쟁, 분노, 슬픔이라는 어둠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만 행복해지고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니코데모도 이걸 처음부터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거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에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 어리석음이요 걸림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오늘 정말 여러분하고 진짜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미 받은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게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받은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선택 문제입니다.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어둠, 죄 속에서 사는 삶을 선택한 이들은 이미 뭘 받았다? 이미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을 선택했다고 착각하는 이 삶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더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을 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빛을 사랑했습니까? 어둠을 사랑했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빛을 사랑한 거예요? 어둠을 사랑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사랑하는 어둠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빛을 사랑한 게 아니라 어둠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고, 더 사랑스러운 것이 있고,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먼저 하는 사람은 빛을 사랑한 거예요? 어둠을 사랑한 거예요? 네, 어둠을 사랑한 거예요. 헷갈리시나 봐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빛을 사랑한 거예요? 어둠을 사랑한 거예요? 어둠을 사랑한 거예요. 말하자면 빛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어둠을 누리기 위해서 빛을 이용한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빛을 향해 더 나아갈까요? 주님을 향해서 더 나아갈까요? 십자가를 향해 더 나아갈까요? 신앙의 신비를 향해 더 나아갈까요? 아니죠. 안 나갈 겁니다. 딱 멈춰설 겁니다. 열심히 안 할 거야. 왜?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면 안 돼요. 빛으로 나아가면 내게 다 까발려지거든요. 그래서 소위 적당히 믿는 적당한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멈춰버린 신앙. 이건 곧 어둠의 사랑에 빠진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당에 계속 나오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계속 우울하고 무력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희망이 없고 자신에 대한 사랑만 커지고 있다면 그는 어둠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한마디로 이미 스스로 심판을 선택했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두고도 가장 나쁜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행을 겪는 겁니다. 최고의 것을 두고도 쓰레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상에서도 지옥을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심판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지상에서도 스스로 심판을 사는 겁니다. 당연히 이 심판 속에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도 심판하면서 살게 되겠죠. 그러면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겠죠.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복에 속지 마시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허무, 우울에 시달리는데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뭐래요?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겉으로 막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이 뭐예요? 그 어둠을 잊기 위한 발악이었던 거죠. 온갖 중독과 유혹과 욕망에 시달리면서 행복한 척하는 사람들. 세상과의 사랑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찾고 그것으로 죄 속에서의 삶을 연명하는 것.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빠져있는 속임수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읽어드리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가장 좋은 빛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온갖 어둠에서 여러분은 해방될 것입니다. 아멘.